살면서 우리는 느낍니다. 왜 이리 세상은 냉혹할까? 왜 이리 사는 게 힘들까? 여기서 더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도대체 왜 내게 이렇게 힘든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아무리 질문을 하고 아무리 답을 찾으려 해도 하느님의 대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하느님의 대답, 하느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십자고상 앞에 가서 앉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살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고민하고 하소연하고 하느님께, 예수님께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삶이 편안하지 않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려운 것입니다. 강아지라는 취급을 받더라도 매달리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모욕과 업신여김 속에서도 그녀는 끝까지 딸을 살리기 위해 애씁니다. 자신은 어떤 취급을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딸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녀는 강아지라 불려도 좋습니다. 빵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녀는 딸을 사랑했습니다. 딸을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런 모욕과 업신여김 속에서도 그녀는 청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딸을 사랑하는지 알게 됩니다. 딸이 얼마나 자신의 삶에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더러운 영이 들린 딸과 함께 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비롯하여 딸아이의 행동과 말이 얼마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딸이 미웠습니다. 없었으면 했습니다. 왜 내게 이런 딸이 있어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지 하느님께 하소연하고 화내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내 딸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내 딸이 내 삶의 소중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내 딸이 고통 중에 있는지 온몸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사랑을 느낀 그녀를 보며 흐뭇해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 몇 명은 아, 이게 사랑이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아이들을, 부모님을 안아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했겠죠. 사랑해,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았으면, 우리가 사랑을 했으면 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그걸 위해 모든 방법을 쓰십니다. 심지어 당신의 죽음, 십자가 죽음까지도. 우리가 기도에서 마주하는 예수님께서는 편안하고 온화하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마주하시기도 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절대 희생하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희생에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왜 희생해야 하느냐로 고민하고 머뭇거리고 화를 냅니다. 절대 희생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세요. 딸을 위해 멀리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는 이런 모욕까지 받고 있는 그녀는 지금 희생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딸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한순간도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당신께서 순환, 고통,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 아마 자신의 이 큰 희생을 우리가 알아주길 바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시작이고 끝이었습니다. 결국 사랑입니다.